네, 함께 우리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다들 암송하고 있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네, 마태복음 16장 16절. 네, 같이 읽으면서 함께 한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뒤에 보면 이를 네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우리 1강 제목은 다들 알고 있죠.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플랫폼이에요. 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먼저 우리 렘넌트들 존재 자체가 바로 복음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이라는 단어는 이미 설명해 주셨죠. 어디를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정확한 원색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원색 복음을 오직으로 말씀하고 있는 세원교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체를 복음 플랫폼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말씀이 잘 정리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 흐름과 시스템 안에 여러분들은 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응답을 받을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이 플랫폼의 방향은 다름 아닌 전도와 선교, 생명운동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있는 말씀운동 시스템 속에서도 이 응답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분들이 누구든지 오겠죠. 오면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죠. 네,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인데, 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업, 직분이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평안하고 안식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누릴 수 있는 행복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의 행복이 상실되었어요. 단 한순간에.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되고 땅속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나무가 하늘에 공중에 새가 날아다녀야 되는데 그 본질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없다 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온 모든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를 말해줘야 돼요. 우리 인간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절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찾지도 않고 알 수도 없어요. 네, 이거 진짜 마치 동화의 한 장면 같은 얘기죠. 근데 이게 진짜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네,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다시 참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어요. 우리 인간도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고 이 죄와 저주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아까 권사님 얘기해 주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우리 인간은 안식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랩런트들한테 항상 말하지만 치킨을 아무리 100마리를 먹고 1000마리를 먹고 많이 먹어도 결국 다른 음식을 찾게 돼 있어요. 음식은 절대로 우리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만족을 줄 수 없어요. 또 다른 음식과 또 다른 재미를 끊임없이 찾아야 돼요. 내 평안한 삶이 유지가 되면 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지만은 안식하고 평안할지만은 절대로 우리 인간에게 그것을 줄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우리 인간이 그 행복과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이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다 죄인이에요. 그로 인하여 자범죄도 지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 인간은 이 죄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죄예요. 네. 뭐 그런 죄가 있냐라고 하는데 어떤 레멘트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원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고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태어날 때부터 사람을 100명을 죽이는 살인자로 태어날 것이다. 그런 장래희망 갖고 있는 인간은 없어요. 그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원죄 속에서 사단의 배경,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운명을 그리스도를 전달해 줘야 돼요. 바로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여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생명의 성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네,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온전히 의로울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네, 우리 죄를 해결하신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를 전달해 줘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사단의 노예되어 살아야 돼요. 이 사단에 잡혀서 일평생 종노릇하며 죽기를 무서워하며 노예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 인간을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우리를 사단에게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바로 참 왕 대신 그리스도를 전달해 줘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속에서만이 평안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바로 구원받자마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즉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이 복음을 듣게 됐지만은 당신의 가진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운명에 매여 있었던 이 근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니까 당신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그리스도를 전달해 줘야 돼. 당신은 눈에 보이는 지금 그 정신병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영적 문제라고 온 게 그게 영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당신의 그 영적 근본 상태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신은 복음을 들어야 돼. 복음을 받아야 돼. 이렇게 복음 전해줘야 돼. 그래서 네,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죠. 네. 믿음으로 고백해라고 하셨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고 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다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면 네, 구원받는다라고 하셨어요. 이 고백을 내 행위와 의로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되었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셨어요. 네. 구원받은 나의 상태는 이제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바로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성부 하나님은 아까 우리 찬양했는데 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를 만드셨죠. 그리고 사랑하시고 말씀을 주시며 나와 함께 하세요. 네. 그리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시며 우리의 모든 죄 문제에서 유일한 해방 되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참 승리 되세요. 그리고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 성령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우리와 모든 곳에 함께 하세요. 그리고 나를 세밀히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네, 네. 그래서 먼저 생명을 얻도록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전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작은 실천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복음을 고백해라 하셨죠. 네.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나의 주인, 나와 함께 이걸 고백해라고 하셨어요. 매일. 아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네. 한민이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이제 내 안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실천, 예배 성공.
네, 인생 성공.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최고의 안식된 자리가 바로 네, 예배 시간이에요. 네. 예전에 전사님이 저한테 복음 말씀 묵상 시대를 말씀하시면서 묵상 호흡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묵상을 왜 지금 해야 됩니까? 그리고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묵상을 통해서 뭘 도대체 얻고자 하는 겁니까? 나는 뭘 얻으려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뭘까요, 그게?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의 묵상의 방향과 하나님이 네, 고쳐주셨어요. 네, 내가 하나님께 집중되어 네, 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에, 그리고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절대로 안 되는 존재인데, 그 은혜를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요. 내 근본 문제 해결 아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이는 이 현장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절대적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구할 수 있는 거는 은혜밖에 없어.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만약에 영적 문제 때문에 시달리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집중되어지는 집중의 상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영적 문제를 더 이해할 수 있고 영적 문제를, 근본 문제를 더 그리스도로 답을 낼 수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영적 문제로 충만해 달라고 네, 그렇게 기도했어요. 영적 문제 안 오는 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그렇다면 영적 문제가 오는 것이 응답입니다. 네, 그리스도가 내게 그리스도 되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네, 기도했어요. 그 시간이 저에게 예배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이 성북동 지교회에는 이분이 왜 왔을까요? 교회도 다닌다는데 효정이 형이 있는데 염탐하러 왔다네요. 맞아요. 알고 보니까. 그런데 왜 그럴까? 이 산업 현장에는 아무 조건이 없는데 왜 잘 되고, 왜 계속 직원이 늘어나고, 왜 계속 성장할까? 그거 보러 온 거죠. 근데 당신은 지금 그거 보러 왔지만은 당신의 그 부모 가정 문제, 그리고 남편 문제, 그리고 아들 문제 다 있지만 당신의 지금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당신은 그것 때문에 왔지만은 정확한 복음을, 당신이 원하는 답은 없지만 그 답보다 정확한 그리스도로 해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그래서 아무것도 가져갈 수, 들을 것도 없고 알 것도 없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면 돼. 그거 보고 가면 다 본 거죠.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렘넌트들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플랫폼이에요 라는 이 말씀의 성취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확한 원색 복음을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이 원색 복음을 오직으로 전하는 세원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 원색 복음이 나에게 편집되어지고 정리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가는 모든 현장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는 여정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수련회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가치를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